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퀴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이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온갖 소리를 다 하죠. 부르짖고 자신의 의로웠던 날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 차라리 너무 힘드니 죽여주시지요. 그런 별 얘기를 다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수장을 쓰잖아요. 서명까지 해서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욥에게 답하기 위해서 찾아오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욥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원인에 대한 얘기하지 않아요. 욥을 데리시고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데리고 가세요. 땅의 시선에 갇혀서 병들고 망하고 자식 잃은 그 서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욥, 지나간 자신의 행동만 되뇌이고 있는 욥을 하나님은 높은 곳,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시점으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땅에 속해 있던 욥의, 땅에 제한받던 욥의 시선을 이제는 하늘로까지 그 시선이 넓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지혜, 이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도록 하나님께서 욥을 데려가요. 끊임없이 질문. 좋은 스승은요, 좋은 선생님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알아듣도록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욥은 서서히 땅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시선을 옮겨갑니다. 땅의 시선에서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요, 가슴에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땅의 시선에서 망한다는 것은요,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땅의 시선에서 병들었다는 것은 모든 것의 끝, 삶의 무의미와 무기력,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했고, 그래서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했어요. 삶의 그 무의, 살아 뭐하나 싶은 그런 마음, 깊은 우울, 허무함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오직 죽음만이 나의 유일한 안식처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었어요. 땅의 시각으로 바라본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은 절망이고 실패이고 끝이 심판이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 얘기를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넌 심판받은 거야. 넌 심판받은 거야. 땅의 시선은 거기에 제한되어 있어요. 고난은 심판이고 형통은 복이고, 이 이분법적인 논리 속에 갇혀있는 이 땅의 구조에서 하나님은 욥을 끄집어내기로 해요. 왜? 욥도 다를 바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욥은 존재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욥은 주어진 날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보셨고 인정하고 믿으셨어요. 어쩌면 욥의 그 마음에 울분이 있음도 알고 계셨고, 억울하면 분노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어떤 상황에도 평안할 수 있는 평강이 아직 욥에게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욥은 외부적인 것에 아직도 영향받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강박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려고 했던 그의 경직된 경건도 하나님은 보셨어요. 욥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하나님, 사탄에게조차도 자랑할 정도로 욥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하나님, 욥에게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욥의 모든 번영을 빼앗은 이유는 공로에 대한 대가를 거두셨을 때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도 무너질 수 있고 억울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뭔가 잘 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의지가 굳은 사람에게 생각해요. 나는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의만이 가득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때 내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그때 깨닫는 거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 얘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내 존재라고 생각했던 외부적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우리는 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허무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동안 내가 외부적인 환경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짜에 휘둘려서 내가 가짜를 진짜인 양, 그게 나인 양 그러고 정신없이 살았구나. 별말 아닌데 흔들리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구나. 별거 아닌데 확 무너지는 나를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나를 내가 몰랐구나. 그때 비로소 아는 거죠. 내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의 체면에 목매고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무기력해 서 있는 나만 남은 거죠. 그리고 욥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천지만물의 창조 과정을 다 제하셔. 어떻게 질서를 부여하셨는지, 어떻게 눈이 내리는지, 어떻게 우박이 내리는지, 번개는 외치는지, 산의 그 까마귀는, 산새들은, 짐승들은 어떻게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는지, 어떻게 그
강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길들여서 다스리고 계시는지 다 보여주시면서 질문하시면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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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몰랐으니 어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이치를 알고 그 치를 알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질서의 의미, 존재의 의미,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스리는 그 자리에 욥이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결코 범접할 수 없는 강한 동물을 어떻게 길들이시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지, 창조의 세계에서 땅의 시각이 아닌 또 다른 시각이 존재하는 것, 땅의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그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잖아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왜 내게 이런 고단이 왔습니까? 왜 내가 어려워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니네들 나 지적하지만 나 잘못한 거 없다,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욥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가 있어요. 나면서 어렸을 때 수학마비가 걸렸는데 부모님이 어찌할 수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애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그저 비루프대 끌고 비루프대 앉아서 비루프대 끌고 그러고 다니는. 아버지는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저놈의 자식 나가 죽어라고, 내보내 나가서 던져 죽여버려라고 엄마를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학교를 갔어요. 애를 엄마가 들쳐갖고 학교를 갔어요. 우리는 장애자는 안 받아준다고. 교문 밖에서 엄마와 아이가 서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그러더래요. 아가야, 추운데 발이 얼마나 시려웠니? 평생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을 지탱시켰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좀 자라서 2년 가까이 교정을 해서 이제 겨우 보조기를 차고 지팡이를 짚으면서 걷기 시작을 했어요. 공부는 전교 1등. 그래서 서울대 가고 유학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수학자가 됐어요. 그 사람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고난은 제게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거예요. 형통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 복도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의 형통의 보상도 하시는 분이지만 너무나 의로운 자에게 고난이라는 보상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따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말인지 욥이 깨달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게 하려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인정. 고난은 너무 힘들고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기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고난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나됨을 위해 하나님은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도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욥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감격해서 욥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앞으로도 질문하면 답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해라, 답을 주리라. 부르짖어라, 몸부림쳐라, 답을 주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하고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하다못해 따지기라도 해라. 그러면 답을 주시겠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적당히 회피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온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온몸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차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속한 참으로 허물 많은 죄인의 말을 들으시고 그 질문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도무지 찾아갈 수 없는 하늘의 세계에 계신 그분이 기꺼이 나의 세계, 인간의 세계로, 허물의 세계로, 죄악의 세계로 찾아오신다. 이것이 은혜고 그것이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통해 베풀어 놓으신 이 엄청난 은혜의 세계, 그거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나를 그렇게 부둥켜 끌어안으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다는 것은 땅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하늘의 가치를 소유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욥이 드디어 감사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그 시작에 서보니 하나님의 모든 의도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이 세상을 돌보시며 또 얼마나 강인하게 모든 것을 길들이시며 또 얼마나 따뜻하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시는지, 심지어는 세상의 악의 지배자인 이간의 대가인 사탄조차도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생명은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것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소중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희생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아는 거죠. 제한된 인간의 시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의 전환 앞에 고난도 죽음도 이제는 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관문일 뿐이라는 거. 영생의 기쁨은 과거와 현재의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녀들의 무덤을 만들었던 무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올검했던 모든 그 굴레에서 내가 드디어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경직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누리며 살아가면 그뿐이라는 것을 비로소 아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그 섬세한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기꺼이 내 걸음걸음에 담아낼 수 있는 이 순종과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을, 그것이 형통이든 고난이든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복 중에 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잖아요. 알고 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디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유하니, 모든 것에서 평안할 수 있으니 주신 모든 것이 다
기쁨이고 감사인 거죠. 인과응보론적인 시각에 갇혀서 욥을 비방하던 그 친구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너희들이 잘못 얘기했다. 욥이 옳다.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도 인과응보론적인 시각이 다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그 시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영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죽을 것 같은 오늘 하루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오늘을 견디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욥이 걸어가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계셨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복, 처음으로 다시,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감사는 땅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이것이 더 큰 복임을 믿습니다. 주여, 땅에 허부적대며 살다 보면 땅의 가치에 함몰될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임을 고백하오니 그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욥을 인도해 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 그 근원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기꺼이 서는 우리 모두,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찬송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